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토요일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식에 참석했다 왔는데, 제가 영등포에서 한 지방회장님 아들이 참가한다고 해서 또 연합회장이랑 안 갈 수도 없어서 우리 집사람 갔어요. 아직 몸이 여의치 않아서 또 복잡한데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다가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타고 이제 오면서 저는 요새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택시 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마다 꼭 제가 물어봐요.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 했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가끔씩 나갑니다. 이번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자기 고모한 사람이 있었는데 천주교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없대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전했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전하고. 그래서 여기서 내릴 때는 고맙다고. 여하튼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죠. 뭐 또 이렇게 바쁜 세상, 힘든 세상, 교회 주일 지키고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더 있어도 부족한데 11조도 내고 성경음도 내고 뭐 돈까지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세상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요, 내 생명까지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내 자식까지라도 포기하면서라도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인데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소금이 좋지만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걸음에도 땅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믿음 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세상 행복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지만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주님이 문을 달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새 은혜로 천국 간다니까요. 은혜로 천국 가지요. 그게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요. 한번 믿으면 뭐 천국 간다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믿으면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경건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을 때요. 나는 얼마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주의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사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지극히 그래서 높이셨다.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도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피방울 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잠잘 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기도하라 했어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후에 더 기도하고 더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면 얼마나 머물겠어요.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육신의 가족과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줄 알았어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그네 삶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꿈만 꾸고 살았어요. 세상에 뭣도 갖고 싶고 뭣도 되고 싶고 맨날 그런 꿈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이켜보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간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오직 천국이에요. 천국. 다 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새는 살아가요. 그래서 늘 기도에 더 힘쓰려고 하고, 이 땅에 사는 집도 영원히 살 집도 아니고, 모든 지위도 마찬가지고, 세상 행복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가족과 사는 것도, 가족과 같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가족이 없어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재물을 쌓아뒀다 지 그건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갈 때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욕심부리면 그러잖아요. 뭐 죽을 때 싸가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죽을 때 싸가지고 가려고.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떠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과 함께 있어요. 육신도 버려야 할 때가 와요. 병들고 늙게 돼요. 내 몸 하나 이제 챙길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는 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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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하고 건강 유지하려고 해도요, 늙고 병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때가 와요. 그날이 가까워요. 그날이 가까운 거예요. 제가 요새 그런 말을 해요. 저녁에 산에 갔다가 새벽에 4시쯤 해서 내려오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추운 데 있어도 호흡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막 추우면요 가슴이 답답하고 턱턱 막히. 집에 오면요, 옛날에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 안고 일어서는 게 불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앉으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우리 집사람 아이고 내가 이제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이게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몸에 붙어 있을 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른다고. 신선노름에. 그게 무슨 교훈이냐면요. 중요한 일은 망각하고 세상의 재미있는 일에 빠지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잊어버리고 세상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라. 금방의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한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점점 훤해져요. 동굴이. 보니까 두 노인네가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광경이. 한참 지켜보다가 아이고 내가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옆에 놨던 도끼자를 집으니까요. 도끼자루가 썩어버렸어. 하도 이상했어. 동굴에서 나와서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살던 그 동네에 왔어요.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가 남하로 갈 때하고 다른 거예요. 한 노인네가 동네에 있어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자기 이름을 듣더니 그분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인간의 연수는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속히 간이 날아간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머물 만한 곳이 못 돼요.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그네 삶을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오늘 여기 롯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명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유황불로. 그런데 보세요. 롯의 가정 하나 준비되지 않았어요. 주의주 하면서도요 하나 준비 안 됐어요. 너에 속한 가족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일 이 성을 멸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나가자니까 사위들이 오라고 했어요. 장인들은 농담한다.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이 벌정한 세상에 무슨 끝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뭐 부모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난 늘 세월호 색깔을 많이 생각해요. 그 젊은 애들이 여러분 배 타고 갔을 때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은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은 내가 집을 나갈 때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다시 오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삶과 죽음은 붙어있어 동전 앞뒤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문을 열고 나가서 직장생활에서 일을 마치고 내가 돌아올 수 있느냐?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젊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오늘 자신이 있다?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롯의 가정뿐만 아니고, 롯의 사위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탄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무거운 건 헐어버리고 새것 건 크게 짓고 잔뜩 싸놨어요. 잔뜩 싸놓으면 다 될 것 같죠? 젊고 돈 많고 살집 있고 건강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없다고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다고 행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여 그것이 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쌓아뒀어도 하나님 허락하여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요 늙고 병들 때까지 살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내 젊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 메시지가 없어요. 쌓는 것이 네 거냐? 아니다. 생명이 네 거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여 들으시오. 오늘도 내가 다 하루를 지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주시야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겠느냐?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내일 세상 끝난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롯의 가정은 어땠어요? 동틀 때까지요. 머물러 있는 거에 떠나라니까. 동틀 때까지. 그날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자, 우리는 세상에 관심 많아. 예수 믿으면 저도 그래 부족해요. 내 주위에는 뭐예요? 많은 것은 없죠.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생각하면 야 가족을 버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그만큼 기도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어미도 찾아오고 자매도 찾아왔어요. 당신의 어미와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가족이 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동안만 가족이죠. 누가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내 가족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예수님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행복이 별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오히려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지나가 버리면 더 허무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덜 허무해요. 근데요, 돈 많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나가면 더 허무한 거예요. 죽으려면 더 아쉽고 고통스럽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버리셨어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이 사탄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듯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것도 내 목숨 하나 이러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랑 교훈이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포천에 와서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적은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 목회자는 또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를 먼저 데리고 달라고 하시. 그럼 내 가족이 육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나를 먼저 데리고 달라고. 그럼 내 가족이 육신적으로 행복할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이 바꿔지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때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이다 하는 또 믿음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압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 법이 있다. 왕이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냐. 그게 살 길이 아니다. 육신의 안위를 쫓는 것이 살 길이 아니다. 더 살고자 하는 것이 더 살 길이 아니다. 이게. 그게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이게. 그런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왕궁에 있으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여러분, 나도 살고 가족이 살고 이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만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아요. 그걸 깨닫고 단식 기도하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다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일을 단식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따라서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이 세상 먹고 마시는 거 다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멸망시킨 거예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세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노아 가정만 구원받았어. 노아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말고 다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제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구원의 방주 열심히 짓잖아요. 열심히 짓.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 유황불로 멸망시켰어요. 유황불로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걸 잘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제일 처음에는요, 육신 안위를 쫓아던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신령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글쎄요, 세상에 짝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힘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대로도.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연합회 실무 임원회가 있었는데 임원을 마치고 식사하고 차를 나누는 시간에 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잘 모르는데 쭉 얘기하면서 참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이는데 복을 많이 받더라. 그런데 복 받는 이유가 이상한 거예요. 부족한데도 복을 많이 받더라는 게 그 목사님이 가정 내력을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엄청나게 기도꾼이었대요. 그래서 그 해답의 결론이 기도를.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 믿음 지키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 무너져가는 오막살이 집이지만은 밤늦도록 책 읽는 소리 열어나면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원님도 나오고 정성판서도 나오고 그 오막살이 집에서 밤늦도록 책 읽는 소리 열어나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당에 망해가는 집안이 있지만은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밤새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바쁘고 힘들어요. 기도도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준비할 때고 경건하게 살아서 그날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천국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시킨다고 그래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 롯의 가정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롯의 가정처럼 동틀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뒤를 돌아봐요. 롯의 처는 수금기둥이 됐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세상 보세요. 갈수록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강폭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만두겠어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해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입니다. 더럽혀진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곳간에 쭉지는 꺼지던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짝하고 있을 거예요. 다 쉽게 지나가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심판했다. 보겠다. 성경 마지막 읽어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속히 들 일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이 중요하고 안목이 좋고 이성이 자랑이다. 한 거자랑 하고 있는 것처럼 한 거자랑 하고 있는 것처럼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냐?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가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나그네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삶. 이제 죽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준비됐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더 성신 충만해서 충분한 준비 속에서 여러분이 나그네 삶이 행복한 나그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